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 또 성취하고 싶은 목표, 소망하는 것, 이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꿈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즘 런던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도 오늘 새벽 큰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막 흥분이 돼요. 4강입니다, 4강. 중계방송 보시느라고 많은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꿈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준비한 거예요. 4년 동안 내가 금메달을 따리라 또는 메달리스트가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지난 4년을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시상대에 오른 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동안 흘렸던 땀과 또 눈물,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느끼면서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겐 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 그게 헬라어 언어로 로고스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극작가들이 희곡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나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구상, 아이디어, 청사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바꿔보면 태초에 꿈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꿈이 있었다. 누가 꾼 꿈입니까? 하나님이 꾸신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간직하셨던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형상으로 기도하는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조롱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이 일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일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찔리는 마음을 가졌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큰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드디어 위대한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초대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뒷부분, 교제하고 떡을 뗐던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베드로 얘기를 잘 듣고 사도 요한 얘기를 잘 듣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제가 어떤 수준의 교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4절과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냥 단순히 만나서 반갑다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이런 친교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레디컬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고 그걸 나눠주는 가운데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핍절함이 없는, 모두가 다 넉넉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항상 예배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예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르르 다른 집으로 몰려갔죠. 그래서 그 집에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영광된 주의 그 사랑과 능력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식과 애찬식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 무서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외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 서면 옷깃을 여며야 되는 것 같은, 감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이런 영적인 내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또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아직 교회로 나오지 않은, 성령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겠지만 유대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런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동체이고 박수를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참 너희들은 훌륭하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주는, 칭송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경외감을 받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 그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제 발로, 자기 발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로 하나 둘 몰려오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균형이 잡히고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건 어디 한 부분이 특별히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발달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발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인격이 발달한 사람, 하늘 높은 줄만 알고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배를 키워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배 나온 사람 치고 고혈압, 당뇨, 각종 성인병 이런 데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골고루 발달한 것입니다. 상체도 좀 발달했고 하체도 발달한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몸은 산처럼 큰데 지혜는, 또 생각하는 것은 어리고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애들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 생각은 깊고 지혜로운데 몸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고 이런 아이도 건강하다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발달하는 교회. 어느 한쪽만 발달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드는 굉장히 큰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적으로만,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당신들 보니까 참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나도 당신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모습.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 이상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는 멋진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든 또 성도들이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으로 대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참된 중보기도로 세워지고, 그런가 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박수를 치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꿈,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이 꿈은 그런데 사실은 나의 꿈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소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생명력을 갖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를 받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상, 우린 그걸 꿈꾸는데 사실은 이 꿈은 나의 꿈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간절히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 그건 누군가 어떤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띠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12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심령을 다스리고 지배하니까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었고 자기의 것을 내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었고 온전한 기도에 힘쓰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을 갖고 싶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1세기 초대교회 이상을 꿈꾸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갔는데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방법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부흥은 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새순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성령,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 그걸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각종 사역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수준의 교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수준의 건강한 모습,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뭘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성령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새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풍성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그 풍성함에 젖어드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면 건강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내와 비교적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1999년 1월 4일 만나서 1994년 1월 4일에 만나서 1999년 11월 6일에 결혼했어요. 꽉 찬 5년을 했습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추억들이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내와 교제를 시작할 때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학생이었습니다. 중간에 학생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주고 또 선물도 많이 못 해줬어요. 가끔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결혼까지 해준 제 아내, 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하루는 을지로 쪽에서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을지로 쪽에 아주 큰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백화점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백화점에 물건들이 많잖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백화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갔어요. 한참을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뭘 하나 들어서 예쁘네 그러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어서 볼 수 있는 은으로 만든 컴팩트 같은 순은으로 만든 손거울이었어요. 예쁘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쩍 뒤쳐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점원에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2달 후에 제가 샀습니다. 교회 후배 중에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사정해가지고 카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6개월 할부로 카드를 샀습니다. 그 2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선물하는 제 마음에 아내가 감동했고, 그렇게 감동하면서 기쁘게 받아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역으로 성역 공부를 하고, 그 사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성역 공부 졸음만 와요. 그저 그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해, 이러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구제는 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피 같은 내 돈 이러면서 아깝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기도, 열심히 부르짖는데 한참 기도한 것 같아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지나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at's my pleasure.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든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갑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다 죽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마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강사님하고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마치면 또 모여가지고 교회 차를 타고 삼각산에 올라가면 한 12시쯤 됩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30분 동안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해요. 그리고 흩어져서 바위 하나 붙들고 주여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면 한 새벽 2, 3시쯤 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하는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김밥도 사고 라면도 사고 어묵도 사고 다 물건을 모아요. 그러니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내겠다고.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서로 돈을 내겠다고 난립니다. 오늘은 내가, 선배니까 내가,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의 문이 터져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내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2, 3시간이 훨씬 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살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모든 영광들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나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받은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